헤빗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헤빗 그러면 습관이라고 하는 단어잖아요. 웬디 우드라고 하는 분이 썼습니다. 이분은 미국의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심리학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이 책에서 미국의 월남전에 관한 기록이 있어요. 월남전 그러면은 1960년도에 발발이 됐어요. 그리고 1975년도에 종전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월남과 미국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북월남, 월맹의 승전으로 전쟁은 끝납니다. 미국은 막강한 군사력이 있죠. 엄청난 병력이 있죠. 신식, 최신의 무기를 무장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국가가 비참하게 약하고 힘이 없고 가난한 월맹에 패전을 하게 되죠. 이유가 뭘까요? 놀라웠게도 결과는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었고요. 마약의 전쟁에서 미국이 패전을 한 거예요. 뜻밖이잖아요. 아니 어떻게 전쟁에서 마약으로 말미암아 미국이 패전하다니 말이 되는가? 말이 돼요. 왜냐하면 이 월맹을 후원하고 지지하는 국가가 있죠. 국경하고 있는 중국입니다. 당시 모 대통령이 지도자입니다. 2인자가 줄레예요. 줄레는 월남에 후원을 하면서 무엇을 후원했느냐? 마약이었습니다. 그 마약을 미군에게 공짜로 살포했어요. 미군들 누굽니까? 18살 이상의 젊은 아이들이에요. 강제 징집돼서 오고 싶지 아니한 월남전에 참여했습니다. 무엇일까요? 두려움이죠. 무엇일까요? 외로움이죠. 무엇일까요? 앞날에 대한 불안이죠. 이들은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마약을 복용하거나 마약 주사를 하게 되는 거죠. 이들이 일정한 기간 전쟁을 끝나고 고국으로 가요. 집에 오니까 웬말? 내 이 건강한 내 이 자랑스러운 아들이 마약 중독이 돼서 온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이들을 보는 부모의 심정 어떨까요? 땅이 무너지죠. 국가를 위하여 생명을 걸고 전투하는데 마약 중독돼서 오니까요. 100명 가운데 15명이 중독 상태로 옵니다. 여러분, 이 끔찍한 일이잖아요. 결국 반전데모가 일어나죠. 결국 국가는 반전데모에 손들고 철수를 함으로써 월남전은 종결됐던 거죠. 자, 문제가 있죠. 이런 중독된 마약 젊은이들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두 가지 방안을 하죠. 첫째, 마약 공급원을 끊는다. 여러분, 문제는 미국 내에 마약 공급할 수 있는 루트가 하나둘이 아니에요. 마약 건절이 어려워요. 두 번째입니다. 당시 닉슨 대통령이 마약 치료하는 프로그램과 센터를 많이 지었어요. 그런데 여기 센터에서 치료받은 사람은 불과 6%에 불과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마약 중독자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잖아요. 놀라운 건요. 15% 그들이요. 그 중에 95%가요. 자연스럽게 마약 중독에서 벗어났고요. 불과 5%만이 그것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하는 거죠. 이에 대하여 캐나다에 대학이 있어요. 그 대학 사이먼 대학인데 브루스 교수가 동물을 가지고 실험을 합니다. 동물은 쥐입니다.
쥐를 두 그룹으로 나누었어요. 하나는 고립된 그룹의 쥐, 하나는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는 그룹으로 나눕니다. 이 고립된 쥐에게도 마약하고 설탕물을 2개를 주어요. 그리고 자유롭게 움직이는 이 그룹에도 마약하고 설탕물을 주어요. 결과가 나왔죠. 고립되어 자유가 제한이 되어 있는 그룹의 쥐들은 불안, 초조, 두려움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마약을 계속 먹는 거예요. 여기에 자유롭게 자유대로 지낼 수 있는 이 그룹은 마약을 호기심으로 먹지만은 늘 설탕물을 먹는 거예요. 여기서 브루스 교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도 어떤 환경에 자기를 지배하는가, 그것이 자기의 행동, 자기의 생각을 좌우할 수 있구나 하는 거예요. 그 내가 어떤 환경에서 지내느냐라는 것이 내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마약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가 하면 마약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있지만 그 마약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도 될 수 있구나라는 거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주어져 있는 축복이 있다고요. 그것은 생각이에요. 우리는 코끼리에 비하여 굉장히 약합니다. 그런데 코끼리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호랑이나 사자에 비해서 싸납지 못해요. 빠르지 못해요. 그런데 호랑이, 사자의 밥이 되지 않고 오히려 호랑이, 사자를 다스릴 수 있는 건 우리에게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생각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도구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칼을 만듭니다. 창을 만듭니다. 총을 만듭니다. 그리고 덫을 만듭니다. 올무를 만듭니다. 함정을 팝니다. 그리하여 동물들을 잡고 동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오는 거죠. 문제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생각을 어떻게 쓰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 생각을 관리하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다라는 거죠. 본문은 우리에게 그걸 말해요. 여러분, 본문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수에 갑니다. 게네사렛 호수란 어딜까요? 갈릴리 호수예요. 디베리아 바다예요. 동일한 공간을 갈릴리라고도 하고 디베리아라고도 하고 게네사렛이라고도 합니다. 그곳에 무엇이 있을까요? 본문은 배 2척이 있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여기에 있는 배 중의 하나가 시몬의 배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셔서 시몬의 배를 탑니다. 그리고 배를 조금 육지에서 뛰게 하고 말씀을 가르쳐요. 그리고 나서 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때 시몬이 하는 말이 있죠. 밤이 맞도록 수고로이 그물을 던졌지만 잡은 게 없습니다. 하지만은 말씀에 의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어떤가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다. 그리하여 자기 동물을 손짓하여 오라 하여 2배의 만선을 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본문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 걸까요? 저는 바닷가에서 살았기 때문에 고기잡이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많이 보았어요. 고기잡이 방법 뭐죠? 그물로 잡죠? 그물만 잡나요? 아니죠. 낚시로도 잡죠? 낚시로만 잡나요? 아니죠. 통발로도 잡는 거죠. 그런데 아세요? 이 세 방법 가운데 가장 고생스러운 거, 그것은 그물로 잡는 겁니다.
저희 고향에서는 봄에는 까나리를 잡고 또 가을에는 멸치를 잡았거든요. 근데 까나리나 멸치를 전부 그물로 잡습니다. 근데 그물로 쳐가지고 잡아 올리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거기에 실제 참여하고 있는 어른들이 너무 힘드니까 동네 아이들까지 다 동원해서 그물을 끌어내립니다. 저는 노가다도 해보았고 그물하는 일도 해보았는데 여러분, 노가다 하는 건요, 그물로 고기 잡는 거에 비하면 세 발의 피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힘을 들여야만이 그물을 끌어올릴 수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힘든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이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다라고 말을 해요. 문제는 잡은 게 없는 거예요.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수고에 응당한 열매가 없다. 이것은 허망이에요. 봄에 씨 뿌리고 가을을 추수하게 되어질 때 가을의 배몽으로 추수할 것 없다. 농부에게 어마어마한 아픔이에요. 오늘 본문은 본문에서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제일 먼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좋아요. 왜 예수님은 시몬의 배에 갔을까 하는 거예요. 본문에도 배 두 척이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배 두 척만 말하고 있지만 갈릴리 바닷가에 고기잡이하는 배가 두 척만 있을까요? 아니죠. 어쩌면 수백 배의 배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왜 그 많은 배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시몬의 배에 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의 동선, 예수님이 움직일 때 생각 없이 움직입니까? 아니에요. 다 생각을 갖고 움직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본문에 나오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오셔서 시몬의 배에 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예수님이 시몬을 알고 있다.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이 알고 있는 시몬, 어떤 걸 알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친구 나다나엘이 있다고요. 얘기해요. 모세가 예언했던 메시아, 예언자들이 말했던 메시아 나 만났어.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묻습니다. 누군데? 나사렛 예수야. 그러자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말하죠. 나사렛은 무슨 선한 것이나 웃기지 마 라고 하죠. 그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말해요. 내가 직접 와서 보면 되잖아. 그리하여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갑니다. 예수님께 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면서 뭐라고 말해요?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나다나엘이 놀라죠.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 저 언제 봤다고 저를 아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하죠. 빌립이 너 오라고 말하기 전 무화과 나무 아래 내가 있을 때 나 너 보았어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옆에 있다가 이런 나다나엘의 모습을 보았다, 알았다 이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어서 시공을 초월하여 여기에 계시지만 동시에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시는 분,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아세요. 오늘 지금 게네사렛 호숫가에 오기 전 시몬이 그런 사정을 알고 그에게 찾아가다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단순하게 시몬이 지금 현재 고기잡이 하면서 빈 그물이었다 이것만 안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지난날 그가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의 부모를 압니다. 훌륭한 부모 밑에 태어나지 않은 시몬을 알고 있는 거죠. 소시민으로 소시민의 과정을 살고 있는 시몬을 알고 있는 거죠. 친구들, 이웃들 공부하고 잘 나가고 있을 때에 갈 곳 없어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으며 고기잡이하고 있는 시몬을 주님은 보고 있는 거죠. 동시에 미래에 그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님은 다 보고 있는 거죠. 바로 그러한 시몬을 예수님이 찾아오다 본문은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부모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앞날은 어떻게 갈 것입니까? 저는 여러분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여기까지 온 여러분을 아실 뿐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여러분이 갈지 주님은 아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주께서 이러한 시몬에게 뭐 하려고 합니까? 그의 인생을 바꾸려고 하는 거죠. 여기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단순하게 시몬을 만나 오늘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게 하고 오늘 만선을 체험하게 하는 그것만 주기 위하여 온 건가요? 아니죠. 그의 인생을 바꾸려고 온 거죠. 그렇다면 그의 인생을 바꾸는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각의 문제였다는 거죠. 생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생각이 있어서 말합니다. 생각이 있어서 계획을 갖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생각을 잘못 쓰면 생각 때문에 패가 망신합니다. 주어져 있는 도구가 축복이지만 잘못 쓰면 흉기가 되는 거예요. 칼은 이깁니다. 그러나 칼이 이기지만 잘못 쓰면 흉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다 우리에게 편리, 축복의 도구입니다. 잘못 쓰면 그것 때문에 인생 망가집니다. 우리의 생각도 똑같아요. 우리의 에스더 말씀을 보세요.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하만이 있잖아요. 하만이 누군가요? 당시 페르시아 제국 때 아수에로 왕, 그가 황제입니다. 이 인자가 하만이잖아요. 왕 다음으로의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백성은 이 하만 앞에 머리를 다 조아립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조아리지 않는 사람이 있었죠. 누구? 모르드게요. 모두가 다 하만 앞에 머리를 조아려요. 무릎을 꿇어요. 그런데 모르드게만 머리를 숙이지 않는 거죠. 하만은 화가 났죠. 그리하여 그를 없애기로 마음 먹었는데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속이 풀리지 않죠. 그 집안만 없애는 것이 편안치 않죠. 그리하여 그 종족 유태인 모두를 몰살하기로 계획하잖아요. 몰살 방법이 무엇입니까? 황제에게 찾아갑니다. 폐하, 수많은 나라, 우리나라가 다 빼앗았습니다. 그 빼앗은 나라 중에 아주 못된 종자가 있습니다. 그 종자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반드시 용모자가 되어 왕에게 달려들고 왕은 그 종족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싹을 잘라야 합니다. 황제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자기를 위하여 충성스럽게 말하는 하만의 말을 듣고 그래 네가 옳다 내 말대로 하거라. 어떻게 하면 좋겠니? 모년모을에 모든 전국 방방곡곡에 방을 붙여서 그 유태인들을 몰살시키면 됩니다. 그래 사인을 해줍니다. 도장을 찍어줍니다. 여러분 그 이후 어떻게 되나요? 왕이 잠자리에 들었는데 뒤숭숭해요. 악몽을 꿔요. 잠음에서 깨워서 뒤척거리고 그러다가 일어나서 궁중 일기를 읽잖아요. 일기 가운데 어떤 내용이 나와요? 쿠데타 영모 계획을 세웠던 그 정보를 누구가 자기에게 말해 주었는데 그 쿠데타 계획된 일당을 일망타진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문제는 뭡니까? 그에게 상을 할 중국이 없는 거예요. 포상 기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위험해서 살려낸 장본이 있는데 그에게 상 주지 못한 거예요. 그리하여 이 아하수로 왕은 소리치죠. 밖에 누가 없느냐? 하만이 달려오면서 폐하 부르셨나이까? 하만에게 왕이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충성하고 잘한 사람이 있다. 그에게 내가 상을 내려주고 싶은데 어떤 상 주면 좋겠느냐? 하만이 생각하죠. 그 상이야, 나 외에 누가 받을 사람이 있겠냐? 자기가 받을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왕이 쓴 왕관을 세우게 하소서, 왕이 입는 용포를 입히게 하소서, 왕이 타는 용마를 타게 하소서, 그리고 사람으로 끌고 다니면서 왕에게 충성한 자에게 왕이 내리는 상급이 이런 거라고 외치게 하소서. 이 말을 들었던 왕이 하만에게 뭐라고 그래요? 그거 좋구나. 그러면 내가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하도록 하거라. 모르드게 누구예요? 자기가 미워서 죽이려고 했던 장본인이에요. 날이 밝으면 어떻게 해요? 나무에 장대에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사거리에 장대를 세워놓았던 거거든요. 결론이 뭡니까? 하만이 모르드게 죽이려고 세웠던 그 나무, 그 장대에 목매달려 죽는 거죠. 뭘 얘기해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생각이 축복이지만은 그 생각의 방향을 잘못 쓰면 뭐하다? 이런 결과를 낳는다. 생각을 어떻게 써야 하느냐, 이것이 그 이후에 복이 될 수 있고 저주도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시몬에게 어떻게 이런 복을 받는 사람 되게 하려고 해요? 매우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요. 지금 빈구문입니다. 그의 인생에 지나온 삶이 흙수저의 삶이에요. 앞으로도 그와 같은 삶에 지속되어 갈 때 그 인생은 그렇게 끝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다고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갖고 있는 거 내려놓아야 돼,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고기에 잡는 거 누가 전문가입니까? 베드로예요. 그곳에 태어나 지금까지 그곳에서만 놀았어요. 그만큼 고기 잡는 데 관한 한 그의 지식을 능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고기 잡는 한 베드로 박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위암 수술을 할 때에 저희 아이들이 서울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에 세계적인 위암 전문가가 있으니까 그곳에 가서 수술을 받는 게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우리 의사 집사님들과 의논했어요. 그랬더니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목사님, 어디 좋은 의대를 나왔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인상적 경험을 갖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 병원에 있는 이 의사는 위암을 1000번을 수술했기 때문에 완전히 여기에 관한 한 아주 전문가입니다. 그러니 그분한테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수술을 받은 거거든요. 그 어떤 일을 반복한다는 건 거기에 프로가 되는 거예요.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낚시를 해본 분은 아시지만 낚시 아무 때나 되는 줄 아세요? 어디나 낚시 담그면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물고기 노는 동네가 있어요. 아무 데나 물 담그고 되는 게 아닙니다. 노는 동네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 때나 물을 담기면 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완전히 만조였을 때 고기 안 잡힙니다. 예? 쓸물이 되고 밀물이 되어지게 되는 바로 그 시간, 그게 최고의 물때입니다. 그때 가장 많이 잡히거든요. 예? 저는 별로 낚시 안 해봤는데 알잖아요. 베드로는요, 완전히 전문가라니까요. 예수님 누구예요? 목수예요. 아버지 목수, 자기 목수예요. 톱질, 대배질, 망치질 전문가지만 고기 잡는 데에 관한 한 완전히 빵이에요. 예, 이분이 전문가인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매우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주의 능력, 주의 축복 누가 받느냐? 내가 갖고 있는 내 생각이 있어요. 전문 지식이 있어요. 내 지금까지 왔던 내 삶에 여러 가지 이력된 것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으로 내가 바꿀 때에 비로소 보다 기적을 체험한다. 말씀대로 되어지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것을 보여주는 게 본문이라고요. 예? 이거 굉장히 힘든 문제입니다. 예? 주식하는 분에게 회사가 이제 망할 위치에 놓여 있는 그 회사를 주식하는 누군가가, 비전문가가 그 주식사 몰빵해. 그 말 누가 듣습니까? 예? 완전히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서 동네에 떠나버리고 이제 폐허가 가득 차 있는 곳에 부동산 투자 그것에 누가 그 말 듣습니까? 누가 그 말 들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 말 똑같은 겁니다. 베드로는 잔뼈가 그곳에서 굴렀고 그 사정 너무나 잘 알아요. 지금 깊은데 그물 던지면 헛수고를 하는 거 뻔한 겁니다. 왜? 지금까지 경험이 증명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뭘 얘기해요?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 주께서 말씀하시니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하죠?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자기의 전문적인 것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으로 내 생각을 다스리게 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본 보여준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내가 하늘에서 온 거 내 뜻 행하려고 온 거 아니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 행하려고 내가 왔어.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보면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을 따른다라고 말해요. 내가 자의로 말하는 게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준 말을 나는 한다. 내 자의로 행하는 게 아니다. 그분께서 나로 행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인다. 여러분, 이 부분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고백할 때에 똑같은 고백을 하잖아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오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고백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것 예수님이 원치 않아요? 편하고 싶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 안 지게 해주십시오. 고백을 해요. 그런데 마지막 뭡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리고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뒤를 따른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수님께서 사신 것을 본받는 삶이에요. 예수님은 오셔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원대로 살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말씀했고 행하셨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고요? 나에게 경험이 있습니다. 나에게 지식이 있습니다. 나에게 아는 여러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주께서 그것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때에는 그것을 내려놓아야 주의 능력을 듣는 사람 된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러한 주께서 보여준 본을 받아서 나의 갖고 있는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빈 그물이었지만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주님의 말이었지만 순종함으로 배가 찢어질 정도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히고 2배의 만선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주님의 자녀들은요, 그 누구 하나 죄됨이 없이요 똑같이 이 길을 갑니다. 똑같이 주님이 이거 요구해요. 전부 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요. 아브라함에게 부르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다고요.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내 후손을 창대케 한다는 거예요. 100세가 될 때에 이삭 하나 딱 줍니다. 그가 20세 안팎 되었을 때, 이삭이 20세 안팎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죠.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할 땅에 가서 제물, 본제물로 드리라고 그래요. 본제물은 그를 갈라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는 게 번제거든요. 아들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게 말이죠. 하나님께서 와서 에코의 소리로 영영영영타가 내가 나냐냐냐냐 명하노니 내 사랑하는 모세를 번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저에게 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저는 그럴 거예요. 잘못 들었구나. 하나님이 그럴 수 있겠어. 충분히 그럴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줄 때는 언제 그 번제물로 바치라니 말이 됩니까? 상식이 안 되죠. 그래요. 납득이 안 되는 말이 있다니까요. 깊은데 구분을 던지라. 전문가 입장에서 말이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 목수라니까요. 그거예요. 납득이 안 되는 말을 아브라함은 하는 거예요. 칼을 들어 내리치려고 할 때 하늘로부터 급하게 소리가 내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칼을 멈춰라. 그리고 말씀합니다. 네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걸 내가 알았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의 복을 내려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인생을 맡아주는 거잖아요. 지난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여호수아도 똑같잖아요. 범람한 요단강으로 초복초복 들어가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들어가면 죽는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흐르는 물이 중단되잖아요. 여리고성 함락시키는 하나님의 방법 뭡니까? 포크레인을 주든지 중장비를 주든지 다이나마이트를 주든지 이거 가지고 설치하고 터뜨려. 그러면 무너져. 그래야 합리적 이해와 우리가 그 말씀을 예속해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한 바퀴씩 그냥 돌아, 여세를. 그리고 7째 되는 날 7바퀴 그냥 돌아. 그리고 소리 지르. 말이나 됩니까? 성을 함락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말도 안 되는 그 말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에 여리고가 무너져 내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원도 똑같습니다. 기도원요. 예? 기도원은 쫄장부입니다. 두려워 떨면서 숨어 지내는 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와 말합니다. 너 큰 용사야. 여러분, 큰 용사로서 하나님이 그에게 증명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당시 미디안이 대군을 이끌고 추수 때가 되어지면 공격해서 추수한 양식 전부 다 약탈해 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약탈을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약탈을 막아주는 하나님의 방법 뭡니까? 미디안과 전쟁해라. 내가 도와줄게. 전쟁 방법이 뭐예요? 전쟁의 전략, 작전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작전. 군대 동원해라. 많은 사람이 왔어요. 하나님이 말해요. 너무 많다. 집에 돌려보내라. 두려움 있고 가정에 문제 있는 사람 집에 다 가라고 해라. 남은 사람 몇 명? 10,000명이에요. 말씀합니다. 많다. 그들을 데리고 물가로 가라. 그리고 물 먹여봐라. 어떤 사람은 엎드려서 개 핥듯 물을 먹습니다. 어떤 사람은 손으로 퍼서 물을 마십니다. 얼마요? 9,700대 300으로 나눠지죠. 9,700명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리고 300명을 데리고 전쟁해라. 말도 안 되는 전쟁이죠. 미디안은 바다에 모래알과 같이 엄청난 군대입니다. 당시 최고의 탱크 부대가 낙타 부대입니다. 엄청난 낙타 부대로 무장한 것이 미디안 병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준 작전이 뭡니까? 여러분, 횃불 준비해라. 그리고 횃불 항아리에 가려라. 밤중에 전쟁을 하면서 내가 큐 사인을 보낼 때 항아리 깨라. 그리고 소리를 질러라. 이게 하나님이 준 작전 명령이에요. 여러분, 전쟁을 해본 분, 남자들은 알지만 이게 하나님이 준 전쟁 작전 말이나 됩니까? 말이나 되냐고요. 밤은요, 은폐가 최우선이에요. 순교여야 해요. 여러분, 군인들 밤에 훈련할 때 까만 먹물을 얼굴에 바르는 거 아시죠? 왜입니까? 은폐예요, 은폐. 여러분, 몇 해 전에 강릉에 무장공비 출연을 했어요. 작전이 붙었습니다. 그때 무장공비에 의해서 우리 국군들 많이 죽었어요. 그때 죽을 때 주로 어디 맞아 죽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계급장에 맞아 죽었어요. 계급장. 예, 작전 밤에 할 때의 계급장이 노란 거였거든요. 이 공비들, 무장간첩들이요, 밤에 노란 거가 타켓에 가서 방아쇠를 당긴 거예요. 여러분, 그 이후에 노란 계급장, 까만 계급장으로 싹 바뀌었어요. 여러분, 밤에 횃불을 든다는 것은 작전 빵입니다. 빵. 뭐 하려고 합니까? 내 이성, 내 생각과 내가 다르지만 이거를 따라가야 해. 이거를 순종해야 여기에 기적이 있어.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는 합리적 이성이 있어요. 생각이 있어요. 우리는 그 생각대로 우리가 어떤 판단, 우리 결정을 하고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면 우리의 이성 합리과 전혀 다르게 말씀을 줄 때 많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따라갈 때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 나타난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이잖아요. 똑같은 상황이 다른 곳에 또 나와요.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있는 말씀이고요. 누가복음 5장은 사역 초기에 있는 말씀이고요. 요한복음 21장은 부활 이후에 있는 말씀이에요. 장소 똑같아요. 갈릴리 바다입니다. 5장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잡지 못한 시몬. 요한복음 21장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때에 일어난 사건인데 전날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잡은 것이 없는 상황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부분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다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잘 보세요. 지금 본문은 베드로 되기 전에 시몬이에요. 요한복음 21장은 뭘까요? 베드로가 되었을 때예요. 베드로라는 이름을 언제 받아요? 마태복음 16장에서 받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여론조사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떤 사람은 베드로,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요한,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시몬이 고백할 때 예수님이 너무 기뻐해요. 그리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그런 신앙 고백하게 하다. 이후에 너를 게바라 하리라. 너를 베드로라 하리라. 너를 반석이라 하리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반석이 됐어요.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언제나 이름을 부를 때는 시몬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항상 베드로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계명을 해 줬으니까. 문제가 뭘까요? 베드로 반석이에요? 베드로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결정적 순간에 완전히 와르르
모래가 되잖아요. 언제요? 예수님께서 고문받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있을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해요. 거기에 누가? 베드로가 있어요. 발발 떨고 있는 거죠. 환경이 두려움으로 몰아치고 있는 거죠. 완전히 밀폐된 곳으로 자기를 몰아놓고 있는 거죠. 모닥불에 마음은 떨면서 몸은 거기에 있죠. 요정이 묻죠. 너 예수 안 패지? 그는 보기 속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무너져 내렸어요. 깨졌어요. 그리고 고향으로 가서 3년 반 동안 묻어놓았던 배 그물을 씻어 다시 밤에 맞도록 그물을 던졌어요. 부활하신 주님 거기에 찾아와요. 그때에 베드로라는 말을 하잖아요. 3번씩 반복하여 묻죠.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말하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놓고 여기 와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고 옛날 오늘 본문의 시몬의 그 이름을 다시 시모나, 시모나 말하고 있는 걸까요?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했죠. 시몬은 응답받다는 말이에요. 무엇을? 내가 약하여 부족하기 때문에 나를 도우소서 할 때 응답하다라는 의미가 시몬이에요.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으면 잡은 것이 없습니다. 시몬입니다. 주께서 깊은 데 그물을 내리라고 해요. 그러므로 응답받았어요. 오늘 요한복음 21장에서 다시 시몬아 시몬아 부릅니다. 왜일까요? 베드로는 그냥 오는 게 아니란다. 내 알량한 경험과 내 지식 내려놓고 말씀이 너를 다스려 갈 때 비로소 베드로가 되는 것이지 그거 없이 베드로 되는 게 아니야. 너는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네 생각이 너를 주장하고 환경으로 내 두려움을 갖게 될 때 나를 부인하고 나를 떠나버렸지 않니? 결국 내가 베드로 될 수 있는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시몬으로서 내 말을 받아들일 때만 비로소 되는 거야.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다고 말해요. 다시금 너의 생각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나의 능력이 너에게 동반된다는 거 잊지 말거라. 이것이 본문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강력한 주님의 메시지였던 거죠. 여러분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 많은 분이 알아요. 이용규 선교사님이 썼습니다. 거기에서 자신의 경험 얘기합니다. 아들과 함께 숲에 갔어요. 물건을 삽니다. 아들이 내 거라고 붙들 때 그건 도둑놈이 되는 거죠. 반드시 카운터에 내려놓아야 돼요. 계산해요. 그래야 내 거가 되는 거죠. 내려놓을 때 내 거가 되는 거죠. 이 책에서 영규 선교사는 말하죠. 내 생각. 비로소 내려놓을 때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내 거가 되어지는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내 것을 내려놓을 때에 그에게 역사를 이름으로 말씀대로 되어지는 축복이 임한다고 가르쳐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생각이 있어요. 축복이에요. 그러나 그 생각을 잘못 쓰면 그것이 흉기가 됩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말씀을 통하여 능력 있는 사람, 축복 있는 삶을 살게 하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때로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생각과 납득이 안 될 수 있는, 수용할 수 없는 우리의 상식과 이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씀을 줄 때가 있는 거죠. 그러나 아멘하고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다면, 순종할 수 있다면 말하는 거죠. 말씀대로 될지어다. 이 복을 주신다는 거. 여러분, 그러므로 내 것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말씀대로 될지어다 이런 주의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뜻을